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수년 동안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근거가 내 마음의 소원도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근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하루, 때로는 1년, 때로는 수년 동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이유는 시편 37편 31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않는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영어로 하면 backsliding.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슬라이딩, 백슬라이딩, 뒤로 넘어지지 않아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항상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썩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마음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슬라이딩, 자꾸 뒤로 넘어지는 사람의 삶은 결국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나도 알지만 누구도 알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말만 크리스찬이지 그의 삶은 엉망이야 하는 소문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조금만 열어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37편 31절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기 이전에 그의 삶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범했습니다. 범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셨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나단 선지자가에게 다윗이 지금 이런 죄를 지었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깨닫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제국의 왕입니다. 왕의 목소리 하나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든지 어느든지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지닌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내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은 평안한 설교, 위로가 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설교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와 직선적으로 설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래서 그는 글로써 적었는데 그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속에 내 안에 정직한 영, 올바른 영을 새롭게 리뉴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7편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내가 백슬라이딩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가 깨닫기 전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시편 37편 31절을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어질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면은 그 밧세바의 집에 가지도 않았었고 혹 내가 갔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면 밧세바를 내 왕궁에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은 신실하면서 정직하면서 올바른 영에서 깨끗한 마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온전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소를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친 외양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죄가 그의 생애에서 다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다윗의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정직한 영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본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크리스천들은, 왜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올바른 영으로 변화되는데 더디고 왜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과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동일한 모습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생각해볼 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절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왜?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되고 거짓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썩었다. 그리고 거짓이 가득 찼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실상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마음이 지금 썩었고 내 마음이 지금 거짓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거짓된 것으로 부패한 것으로 내 마음이 찼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찼다면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말을 나이스하게 합니다. 행동도 나이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앞에서는 나이스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조롱합니다. 언어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깨끗한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믿는 사람들의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오염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분별되어지고 너도 분별되어져서 서로를 분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썩은 마음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깨끗한 마음이 되고 올바른 영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에스겔서 38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인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내 영뿐만 아니라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한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썩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이스한 모습이지만 속에는 항상 더러운 것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민사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돈을 잃고 인생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교회도 떠나가야 되는 이런 아픔들을 경험했던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손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모습은 그렇지만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라 얘기해요.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육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적인 사람을 알려면 육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일은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또 뒤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음란한 것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17가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나의 삶에서 분노가 일으키고 뒤에서 사람들을 욕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에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말, 동일한 언어를 행한다면 나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다시 회복되려고, 다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으면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에 무엇으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의 말하는 건 재미있는 것, 그런 예화나 그런 것은 잘 기억하고 예배당을 나갑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들었는데 왜 진리의 말씀이 없이 예배당을 나갈까요? 마귀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웃긴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나갈 때나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도전도 없고 위로도 없고 회개도 없고 책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어로 벤치 워머, 자기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해놓고 가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육신적인 모습에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는 내 인생이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고쳐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의 삶이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찌르는 현상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칼이기 때문에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야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벌써 몸을 찌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찔러서 나를 책망하고 나의 단점을 드러냈다. 그러면은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올바른 영을 가진 사람, 이것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처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처방을 가지고 다시 회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므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청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어떤 처방전을 주었습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너의 마음에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거 확실히 맞습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도 됩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스스로 아는 문제라고 했어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모른다?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고 확실한 데가 검증이 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스스로 아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그런 삶이 변화된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그들이 변화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찔렀어요. 나를 불편하게 했어요. 나를 책망했어요. 근데 정직한 영과 깨끗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그의 삶에 구원을 받든 회복이 되든 치유하든 보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적지 않습니다. 흔히 적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칼이다라는 말씀을 그들은 모르든지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말로 어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고도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책망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예요. 이방인 예언자예요. 그런데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지금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 자기의 불법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불법이 뭡니까?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게 하고 어떤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나 돈이나 그것을 주고 난 다음에 나쁜 일을 행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의 돈을 받고 어떤 잘못된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책망하는데 이 발람을 어떻게 책망했느냐? 즉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을 했다 얘기합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귀에게 은혜를 줘서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을 사용해요? 짐승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짐승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발람과 같은 경우는 나귀가 말을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는 까마귀들을 명하여서 누구를?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동물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동물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환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도록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 깨달아요. 그러나 깨끗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불법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리더를 세울 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집사를 세울 때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로 하여금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집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집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지 않는 뭐가 있어요? 정직한 영과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돈이 많이 있어야, 헌금을 많이 해야 집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에서는 장로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두 번째,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녀를 두었으며 장로들로 임명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첫째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 일어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결국 똑같은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의 청중들과 스데반의 유대인의 청중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정확하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확 갈라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책망하는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벗어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즉 책망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은혜요, 우리를 고쳐서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즉 성령님은요, 성령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에게 위로주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들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중에 책망도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도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에게 강건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책망이 있다 얘기하면은 누가 책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책망을 들었다, 위로의 말을 들었다, 내가 회복이 되었다, 강건했다, 이 얘기는 내가 영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겠다 하는 이런 초신자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영이신 성령님께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게 영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은 우리는 내 영의 책망으로 받았던, 위로를 받았던, 회복으로 받았던, 강건함으로 받았던,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만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지금 볼 수 없어요. 언제 봅니까? 천국에 가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잡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그는 사셨고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책망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터치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늘
내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강건케 하시려고 말씀하셨구나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먼저 책망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던지고 돌을 던졌다라고 사도행전 7장 5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든 적지 않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길을 막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일제히 단체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의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끌어냈습니다. 예수님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스데반은 돌려쳐 죽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침 받고 손으로 예수님 얼굴을 치고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누가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주변의 삶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내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나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물러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향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식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에게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사탄과 같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인생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찾아올 때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하며 베드로같이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회에 그 위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직선적으로 예수님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직선적으로 창피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뒤로 풀어서 살짝 얘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인격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능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너희 지금 삶이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너의 삶이 미지근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은 믿음이 어떤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주님에게 고통을 주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과감하게 사탄아라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선호합니까? 미지근한 것을 선호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그렇게 미친듯이 교회 가고 미친듯이 예수를 믿느냐, 그냥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공부하는 것도 못해도 되고 꼴찌 안 해도 그냥 중간 정도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어떻게 해요? 중간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주일 날마다 교회를 가야 되냐, 빼먹을 때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편안해하고 왜 우리는 중간을 찾으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의 문화와도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의 문화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가 합쳐서 1500년 이상이 두 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불교의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중도라는 것이 있어요. 중도. 중간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 유교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용이라고 해서 중용.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중간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미 1500년 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그것을 배워왔고 그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지나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치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지나치다고 얘기한 너는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싶다?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부모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떤 리더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지 않고 캐논, 표준으로 삼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합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합니다. 그 배운 것이, 그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그것이 나의 삶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책망을 받았던, 위로를 받았던, 회복의 어떤 모습을 받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그 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지켰어요. 근데 걸렸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운이 나빠서, 재수가 나빠서 그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운이 나빠서, 재수가 나빠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의 불법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닐 때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땡땡이 피고 계속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해도 애들 걸려요? 안 걸려요? 선생님한테 절대 안 걸려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친구 따라서 한 번 담배 피고 한 번 술을 마시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대로 둔다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99번 잘해나가도 한 번 잘못되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죄야, 불법이 하고 책망 우리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심각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리뉴입니다. 영어로 리뉴잉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업데이트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들의 회개한 사람들의 죄들은 주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지만 여전히 책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저와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귀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축복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7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8번째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깨끗한 마음과 또 올바른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다 하면은,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너의 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으므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으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론 앞에 저와 여러분이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되는 말씀을 듣고 책망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형통과 그 축복이 있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마레타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고 하셨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고 하셨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죄 지은 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이 있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 다시는 우리의 삶에 소를 잃어버리는 이런 고통이 없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축복을 지키고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졌던 사람들은 애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고 그들을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였을 때에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들은 회복되고 구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의 보상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많은 하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의 영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회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찌를 때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벗어났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발람 선지자는 불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말하지 못한 나귀가 짐승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예언자의 미친 짓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런 발람과 같이 이런 연자의 미친 짓의 삶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도록 다시 회개형으로 회복되도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같이 굳어졌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복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행함이 없는 이러한 마음이 더러운 바리새인들과 같이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법들을 사하시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여서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자가 복되다 하였사오니 우리를 복된 자로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말씀 앞에서 늘 깨끗하고 올바른 마음과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어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